저는 지방에 있는 제 아버지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묻혀 있는 산소에 벌초를 하러 아이들과 함께 갈 때가 많습니다. 올해는 벌초 대행하는 업초에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벌이 너무 많아서 벌초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상들에게 산소에 가서 벌초를 하면서 나의 인생의 끝인 죽음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면서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되새기며 돌아오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 가족들이 코로나 확진에 걸려서 좀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막내딸이 나이든 저를 걱정하며 근심하며 울먹이는 목소리를 할 때 저는 제 막내딸에게 아빠는 죽으면 천국이야,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했던 그런 기억도 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8장 3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8장 3절 다 같이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8장 3절 다 같이 일어서서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이 위에는 모든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생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자,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순교자의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한꺼번에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자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사도들을 대신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과부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성령 충만한 7 일꾼을 지금 우리말로 하면 7 집사를 이제 예루살렘 남녀 제자들이 투표해서 뽑습니다. 그런데 7명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산헤드린 공의에 의해 고소를 당해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의 한 명으로 뽑힙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지혜로 말함으로 인해서 그의 변론에 대적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이에 말로서는 스데반을 이길 수 없음을 인식한 유대인 지도자들은 음모를 꾸며 거짓 증언을 내세우며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산헤드린 공의회에 스데반을 고소해버립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고소당한 스데반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모세의 율법을 거스렸고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 것이라고 했다고 고소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무고하게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의회에
귀족 종교자들과 그를 공격한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이제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종교 재판을 받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마치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마치 출애굽기 34장 29절에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던 것처럼, 또 마태복음 17장 9절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빛났던 것처럼 그의 얼굴은 평안한 모습으로 마치 천사처럼 얼굴에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종교 재판을 받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을 종교 재판으로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이고 사도들을 감옥에 잡아놓고 채찍으로 매를 때리고 핍박했던 돈과 권력을 모두 가진 악한 사단네 산헤드린 공의의 귀족 종교 지도자들과 또 자기를 고소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 권력과 무력 앞에 굴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홀로 서서 당당하게 대제사장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7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성전과 모세의 율법을 모욕했냐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당당하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변증하며 악한 사단의 자식들인 산헤드린 공의의 귀족 종교 지도자들과 그를 고소한 자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긴 설교를 합니다. 먼저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족장들과 연관이 있음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는 과거에 요셉을 박해했던 조사들처럼 산헤드린 공의의 귀족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는 그의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서 우상을 섬기며 모세에게 반역한 것처럼 모세가 예언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며 거역한 죄도 지적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이 성전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며 형식적인 예배와 성전 제사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성전에만 계시는 분으로 성전에 가두어 놓는 잘못을 범하는 그들을 잘못을 질책하면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죄를 지적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로 53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산헤드린 공의의 귀족 종교 지도자들과 그를 고소한 자들을 향해서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고 예언자와 의인을 죽이고 핍박한 당신의 조상들처럼 당신들은 성령을 거스리며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평소 때에도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연구해서 성경 말씀이 그의 영혼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평소 때에 매일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며 연구하면서 우리 영혼에 성경 말씀으로 가득 차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이제 오늘 본문 7장 54절에 보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를 말하는 스데반 집사의 변론과 책망을 듣고 그들은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사단의 자식들인 산헤드린 공의 회원들은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고 오히려 격분합니다. 그들은 마치 며칠을 먹지 못해서
굶어서 피에 굶주린 사자처럼 스데반을 죽이려고 이를 부득부득 갑니다. 본문 7장 55절로 56절을 보면 사내들인 공의회와 그를 고소한 사람들이 경로에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하자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주님은 하늘을 바라보는 스데반 집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스데반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예수께서 서 계시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인자 되신 예수님은 스데반 집사가 종교 재판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증거하며 순교를 당할 스데반 집사를 영접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 있었는지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면서 핍박을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잊지 말고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정의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7장 57절로 58절에 보면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인자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고 말을 하자 그 말을 듣고 그들은 길을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신성 모독죄로 여기고 돌로 쳐 죽입니다. 본문 7장 55절 56절에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한 것을 스데반이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을 신성 모독자로 여기고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를 처형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돌로 처형되었을까요?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레위기 24장 14절에 의하면 신성 모독죄를 범한 죄인을 죽이고자 할 때는 진 밖으로 끌어내어 머리 안수한 후에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신명기 17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진 밖에서 죄인을 돌로 칠 때는 먼저 낭떠러지에 제수를 세운 후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고 정인으로 선 자들이 먼저 돌을 던지고 그 다음에 군중들이 모두 돌을 던져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자의 시체 위엔 돌무더기가 생겨나고 되었다고 합니다. 본문 7장 59절에 보면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서 순교하면서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이 기도는 아마도 돌로 처형을 당하는 가정에서 대적자들이 스데반 집사를 바위로부터 떨어뜨릴 때 그가 큰 소리로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부탁하며 주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스데반 집사의 이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할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을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는 기도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당하게 순교를 하며 믿음을 지킨 순교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폴리카 그리고 저스틴 그리고 터툴리안 같은 분들과 또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무명의 크리스찬들이 불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과 짐승들에게 물어뜯겨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불에 화형당하면서도 사자들에게 물어뜯겨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지켰던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자들은 숨을 거두기 전에 스데반 집사처럼 주님께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며 순교를 하면서
그들은 천국 영광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두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구주 예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아는 한 친척분이 삼성 안병원의 간호사로 일하면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삼성 안병원에서 일하던 그 간호사 친척분은 교회에서 권사 장로님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삼성 안병원에 올 정도로 재정적으로 넉넉했던 분들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죽음 이후에 있는 천국을 믿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분이 안타까워했는지 모른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와는 반대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여성분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면서 교회에 다닌다고 남편에게 매일 매를 맞고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그 여성분은 거의 매일 두들겨 맞아서 머리가 깨어지기도 하고 눈동이가 시퍼렇게 멍이 들기도 하고 부어오르기도 해서 그 여성분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남자 아들을 데리고 믿음이 좋은 권사님에게 찾아가서 자기 사연을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믿음이 좋은 그 권사님은 핍박을 받고 매를 맞던 그 여성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집사, 죽으면 천국이야. 두려워하지 마. 죽으면 천국이야. 라고 큰 소리로 위로하는 것을 듣고 그분은 마음에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매를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에 계속 다니면서 믿음을 지키고 끝내는 남편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아들은 목사가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육체의 죽음 후에 천국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처럼 주 예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주님께 우리 영혼을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이후에 있는 천국 영광 바라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 7장 60절에 보면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의 두 번째 기도는 무릎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스데반은 바위로부터 밀쳐졌으며 사람들이 던진 무거운 돌에 맞아서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숨을 거둡니다. 스데반의 이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을 떠오르게 하며 오버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이 기도를 곰곰이 묵상해 보면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주 예수님께 기도하며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를 죽이는 원수 중에는 용서해 달라는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울 그리고 나중에 개종하는 사도 바울도 포함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나중에 사도 바울은 평생토록 스데반 집사의 순교하는 이 모습을 잊지 않고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또 자세히 보면 스데반 집사는 그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대에 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스데반 집사는 그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자신의 심판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예수님이 그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고 그의 죄 문제는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그를 죽이는 원수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기도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하여대를 졸업하고 사회에서 명성을 얻은 성공한 크리스찬 한 여성분이 갑자기 말기암을 발견하고 의사로부터 불과 몇 달 동안 살 수 없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살아오면서 잘못을 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초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 여성분은 비교적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집안 친척들이 돈을 자주 빌려달라고 하는 부탁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분은 돈을 빌려주고 도와주면서 그 상대방들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짜증을 많이 내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이분은 생각이 나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병원에서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천국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한 도시의 초등학교에 무장 강도가 쳐들어와서 사랑하는 아이들을 죽인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무장 강도는 경찰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자식을 잃은 한 아미시 크리스찬 부모는 자기 아이를 죽인 그 강도를 용서하겠다고 법원에서 말을 하며 예수님이 가르치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기도를 하며 살도록 날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 안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인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산 스데반 집사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며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반대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많은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와 사마리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고 이제 최초로 안디옥 이방 교회가 설립이 되고 특히 이제 이방 선교의 기수로 사역하며 이방인의 사도로 칭해졌던 사도 바울도 이제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 선교 사역이 이제 당시에 땅끝 세계라고 생각했던 전 로마 제국까지 선교하는 발판이 마련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주위에 보면 스데반 집사처럼 일찍 선교하는 사람이 북한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이슬람 지역에도 있고 또 들어는 우리 주위에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강원도 예수원에서 만난 대천덕 신부님의 경우는 젊었을 때 한국에 선교사로 오셔서 나이가 들어 늙을 때까지 선교사로 사시다가 죽으시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스데반 집사처럼 일찍 순교를 하지 않고 대부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까지 오래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정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성경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말고 나를 부인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의 인생을 희생하며 핍박을 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원수를 사랑하고 마음속에서 완전히 용서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며 살다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 우리 영혼을 맡기는 기도를 하며 살도록 천국 영광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